자, 오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가장 싫어했던 사건 또는 미워하셨던 사건, 가증히 여겼던 사건,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 땅에 사람들, 또 이 땅에 짐승들, 땅 위에 귀는 것들, 하늘에 나는 것들 몽땅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 유명한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성경의 또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지금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셋의 후손인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후손인 불경건한 그 사람의 딸들이 합쳐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의 결혼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세상을 불로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아니 무슨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용사가 나오고 네피림이 나오고 당시에 유명한 자 거대한 거인 자이언트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구경하신 적이 있나요? 사람과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는데 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뭐 키가 조금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도대체 여기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사람의 딸들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는 셋의 후손이든 가인의 후손이든 다 사람의 딸들입니다. 근데 이제 난제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또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그건 천사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천사는 천사지 언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통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다시 찾아보니까 5번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2절과 6장 4절에 등장하죠. 그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 6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욥기 2장 1절에도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 셋의 후손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욥에게 물으셨고,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 그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면 사람을 창조한 건 6일이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이 사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천사.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며 수종들었었는데 그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여러 군데 등장하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어야 될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지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알케인데 시작, 질서, 계급, 그러니까 계급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오이케데리온인데 이 처소는 거주 또는 주거지 그런 뜻입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바로 그 처소가 이 땅으로 옮겨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에 감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 이하에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 창세기 6장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무슨 일이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3절 보면 2절 다시 한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러니까 이 결혼은 말이죠, 상대방이 서로 합의를 해서 양쪽 다 좋아야 또 부모님도 좋고 그게 이제 결혼이 진행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4명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근데 이 창세기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장가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내로 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자기가 이쁘다, 마음에 든다, 그럼 다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또 시집간다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 시집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본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시집을 누가 보내요? 부모님이 보내죠. 부모님이 이 천사들이 오면 그렇게 환영하고 시집을 보냈다는 거야. 어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천사는 능력이 있죠.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여자의 모습인가요? 남자의 모습인가요? 남자.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뭐 날개 달린 뭐 이런 천사가 아니고 다 사람의 모습으로, 특별히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 얼굴이 되게 못생겼을 것 같습니까? 잘생겼을 것 같습니까? 잘생겼죠. 천사니까. 뿐만 아니고 천사는 영적 존재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잘생긴 그런 사위를 얻는다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죠? 자기 딸을 달라고 하면, 마음에 든다고 하면 환영합니다, 어서 데려가시죠 하고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면 정말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거인이야. 자이언트. 근데 그 이름은 네피림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네피림은 떨어진 자 또는 타락한 자.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명성 있는, 유명한. 그 당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힘있고 명성, 그 사람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네피림이고 떨어진 자고 타락한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이 육체가 됐어. 120년 후에는 물론 내가 심판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천사가 과연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를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그랬죠. 뭘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 우리말 성경은 아주 점잖아서 상관이라고 했지만 뭐 영어 NIV 성경은 섹스하겠다. 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갖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얼마든지 이 천사가 사라의 몸을 갖고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원리는 바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종류대로 1일부터 6일까지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와 사람은 구별되고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도 구별되고요,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구별입니다. 거룩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아담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는 사람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일이고, 사람에게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고, 그리고 사람과의, 여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정상적인 자녀,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래서 이 사이즈도 사람 보통 사이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 이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그 채널에 들어가 보면 당시에 그 거인들의 뼈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산 같아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몇 미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자이언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피라미드를 여러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돌 그걸 누가 절커덕 옮겨놨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집트 카이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전 세계 거대한 성전들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이언트가 있었다면 그건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람은 요만한데 거기 큰 거인들이 일하고 이 돌 날르고 하는 그런 벽화들이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뼈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건이고 그 사탄이 천사로 이 땅에 와서 목적은 뭐냐면 딱 하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건 여러분 창세기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신들의 그 바벨을 쌓고 또 마지막에도 이 혼합 하이브리드 사람과 천사의 혼합. 그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혼합은 남자들은 그 염색체가 XY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여자들은 XX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의 XY 중에서 Y 염색체와 여자는 무조건 X니까 그러면 XY면 남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남자가 X 염색체가 여자의 X와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자가 나오는 거죠. 너무 어려운 말인가? 이거 다 쉬운 말인데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 천사가 여러분 Y 염색체라면 사람과는 다르니까 그렇다면 여자 XX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하면 100% 남자죠. 근데 신기하게 이 거인들은 여자는 없습니다. 남자 거인이야. 그러니까 용사야. 그들이 왕입니다. 세계를 통치했어요. 힘이 셉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과 결합하여 사람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천사가 사람과 결합하여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거인 이걸 만들었고 그들은 니무롯 후에 등장하는 거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도 이 거인들이 등장해서 딱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왔을 때 그들을 보며 너무 놀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게 왔습니다. 저들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를 메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로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그런 천사들의 심판. 근데 당시에 왜 그러면 사람만 쓸어버리지 왜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왜 한꺼번에 다 멸절시켰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만 지으신 걸 한탄한 것이 아니고 짐승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하이브리드, 결합된 것들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요, 창세기 36장에도 보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3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 아야와 아나, 근데 이 아나가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온천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온천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은 노새입니다. 노새.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을, 번역을 온천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광야에서 노새가 됐다. 어떻게 여러분 나귀가 노새가 됩니까? 했더니 이 순나귀와 암마를 교배를 시키면 노새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만드실 때 노새를 만든 적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말은 창조하셨고 또 나귀도 만드셨지만 노새는 창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노새는 방주에도 당연히 없죠. 부에도 없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짐승들을 그때 당시에 교배를 시켜서, 예를 들면 숫사자와 암호랑이를 교배를 하면 라이거가 나옵니다. 숫타이거와 암라이거를 교배하면 타이곤이 나옵니다. 숫염소와 양을 교배하면 기프라고 하는 뿔이 긴 짐승이 나옵니다. 숫제기어와 암사자를 교배하면 제그라이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 간에도 종이 다른 것끼리 교배를 시키면 전혀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혼합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짐승들도 니들도 다 한꺼번에 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것들만 한 쌍씩 방주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로 진멸시켰어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식물도 여러분 이런 교배가 가능할까요? 식물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솟아를 다 빼앗아 갈까 하노라. 절대로 이 식물 종자가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보면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규민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라. 그렇게 교배를 해서 다른 종을 생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이건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의 애굽의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송리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메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세상에 없죠. 네. 근데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송리와 무화과를 따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걸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비옥해서 이렇게 큰 포도송이를 재배했을까? 아무리 비옥해도 이런 포도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런 식물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절대로 씨가 다른 종자를 교배해서 다른 종자 더 많은 거, 더 큰 거 얻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벌써 이런 종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자가 아닌 종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GMO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GMO. 그 뭐냐면 이 식물을 재배할 때 거기다가 서로 다른 걸 접종하든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더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동물에게도 활용되고, 유전자 변형 동물, 그 다음에 식물에게도 활용되고, 그래서 이 씨앗들을 다 지금 미국의 몬산토라고 하는 이 세계 다국적 기업은 다 걷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이 씨앗들 간의 교배를 통해서 다른 종자, 더 많이, 더 큰 거,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먹은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하면 거의 병이 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대로 씨 맺는 종류대로가 아닌 그런 하나님 법을 떠나서 만들어진 식물, 또는 여러분 이런 동물들도 요새 이제 치킨 같은 것도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종 교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빨리 크고 덩치 크고 그래야 키로수가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우리 몸에 엄청난 해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이고 뭐 영양제고 그다음 GMO 이런 것이 써 있으면 그건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사람과 천사와의 이런 관계인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과 기계와의 혼합, 또는 기계와 사람과의 혼합. 여러분 기계에다가 사람의 뇌, 사람의 이 IQ 이런 걸 딱 탑재한 게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사람처럼 만드는 거죠. 거꾸로 사람에다가 그 마이크로칩이라든지 뭐 베리칩이라든지 어떤 GPS 장치라든지 뭐 이런 컴퓨터를 딱 결합을 하면 사람과 기계와의 결합이 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금 여러분 세계 이제 유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염색체를 변형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뭐 자궁도 만들 수 있고, 그 남자의 정자를 만든 자궁에다가 집어넣어서 자기와 똑같은 염색체를 전부 결합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 기왕이면 키도 크고 얼굴도 멋지고 아주 우람한 남자를 만들 수도 있고 여자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 마지막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 이 육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육체가 된다는 말은, 아니 사람을 낳으면 육체지 뭐, 육체 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가 주님을 앙마해요. 육체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육체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아까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육체는 뭘까요? 3절부터 보고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나왔죠. 영어로는 flesh, 육체,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사르, 살, 고기, 몸,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천사는 천사이지 사람이 아닌데, 천사가 사람과 결합하여 육신, 네피림, 육체를 가진 인간 같은,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하이브리드, 결합된 괴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은지. 그래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천사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지 않은 것들,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된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디든 따라가는 자, 입에 거짓이 없는 자, 순수한 자, 정결한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 오늘 저는 예수님의 어디 붙어있냐 하면 입에 붙어있는 자야. 그냥 뭐 딴 건 몰라도 나는 입 하나는 끝내줘. 말씀을 증거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손이야, 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손으로. 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손가락이든지 손톱이든지 하다못해 여기 손털이든지 코털이든지 좌우지간 주님의 몸에 붙어있어라 이 말이요. 그게 거룩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빌리앗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
혼합을 시뢰하셔.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특별히 마지막 때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혼합은 종교 혼합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 또 다른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뭐 하다못해 저 샤머니즘까지, 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자, 혼합되자, 그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좋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종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부처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뭐 그들이 섬기는 그 마호메트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귀신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그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시고, 물론 노아 때는 물로 싹 쓸어버리셨지만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이제 물의 심판은 아니고 마지막은 뭐죠? 물 대신 불의 심판. 더 무서운 심판이지. 그래서 이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혼합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이 마지막도 멸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내 삶, 내 몸 거룩하게, 성전이니까 관리하고, 내 입의 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거룩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거룩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하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멸망은 전부 혼합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이제 이 혼합이 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빌리앗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연방제 통일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단계적 통일이다. 그래서 평화를 주제로, 평화를 위해서 저 공산주의들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기독교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보자. 이렇게 이런 추세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사람은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셔서 이 나라 불의 심판받습니다. 성경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말리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남자와 남자가 남색, 여자와 여자가 이 동성애, 하나님 얼마나 가증해요.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짐승과 수간,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 당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날이 가면 갈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자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틀림받는 거 아닙니다. 거룩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을 지켜야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그런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옴을 믿으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능력 있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금은 얼마나 악한 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죄악과 짝하지 말고 친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요 그리스도 예수의 결단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음을 알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하옵니다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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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 타락한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종류대로가 아니라 혼잡해서 이 땅을 악한 마귀의 괴계는 완전히 멸망으로 죄악으로 물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불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전파하며 이 말씀이 땅까지 전파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의 간구 기도 중에 기도 주님이 거룩하신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무엇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동사남북 각 교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과 하나 돼 주님께 소속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을 자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처소마다 찾아가 주시고 이 마귀의 꾀입에 넘어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실 일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거룩한 신부단 자가는 교회로 그리고 이 진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능력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영세계 선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르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저 빌라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같이 아버지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노라. 널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 주리라. 그 기둥 위에 우리 주님의 이름과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념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주시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무섭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이 점점 더 어둠이 땅을 덮고 사람들은 다 세상과 짝하고 우상과 짝하고 이제 하나님 세상 문화에 도취되고 세상 기술에 도취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멸망에 이렇게 음란이 판을 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관세와 성령을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귀 있는 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과 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니, 우리 하나님 하늘에 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여 때마다 시마다 하늘의 능력과 필요한 양식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아버지여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무서운 심판의 날, 기환란의 때 다 하나님 앞에 들려올라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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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빛난 멸일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시고 즐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일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